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도를 통해 하신 말씀, 선자를 통해 하신 말씀,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전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이 말씀을 잘 깨달아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데 귀한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한국에 있는 이단들, 몇 가지 이단들에 대한 그 교리, 이거를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방법대로 복음인 성경 52번째 시간이고, 두 번째 언약적 관점에서 본 이단 49번째 시간이고, 9번째 이단론 26번째 시간이고, 6번째 주요 이단의 교리입니다. 베드로는 성경을 통해서 이단을 다음과 같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주님을 부인하는 자요, 호색하는 자요, 그 다음에는 탐심으로 지은 말을 하는 자고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교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그래, 교주 밑에도 이제 그 교육을 받은 거짓말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살아계신 주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 다음에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원래 그 집단 이단 자체가 호색을 해요. 일부 다처를 하든가 아니면 교주가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이런 일을 한다고. 호색하는 것을 쫓는다. 그리고 저희가 3절에 보면 저희가 탐심으로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는다. 말을 지어, 교리를, 이 성경을 지들 생각대로 막 이렇게 해석을 해갖고 이거를 지어내요. 말을 지어내. 그런데 그게 뭐 때문에 지어내느냐? 탐심. 자기가 이제 종교의 교주가 되어서 이 오는 사람들, 자기 밑에 오는 이런 사람들의 이의를 취하려고, 경제적인 이런 모든 권세, 명예 이런 걸 취하려고 이단을 아예 작정을 하고 만드는 자들이 이단이다, 이렇게 베드로서에 베드로 사도께서 이거를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참 이 말씀이 희한한 게, 이게 2000년 전의 말씀인데, 이게 2000년 그 베드로 이후부터 보면 이단이 생겨났는데 하나같이 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준에 의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몇 가지 이단을 살펴볼게요. 뭐 제가 다루지 않는 뭐 정명석이나 뭐 무슨 김기동, 뭐 귀신 쫓는 김기동, 또 체육관에 뭐 박옥수, 뭐 또 뭐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 똑같아요, 다. 그러니까 이단의 기준을 알고 우리가 잘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중요한 교단들을 한번 이단의 교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통일교 문선명. 이 사람은, 교주 문선명은 6.25 전 북한에서부터 이제 이 신앙을 가지고 이제 왜곡을 해서 이 사람이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지어낸 이런 말을 보면은, 이 지어낸 말이다 하면 성경을 보고도 지가 지어내는 거예요. 성경의 원뜻과 다르게 지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아담의 타락부터 인간이 범죄한 이런 이 선악과를 먹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선악 과일이잖아요. 선악과. 선과학을 알게 하는 과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걸 피가름, 성적 범죄로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니까, 선악과는 성의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어낸다니까, 말을. 그래요. 그래서 이
피가름이라 그래, 피가름. 네. 구원은 피가름이다. 피를 가한다 이런 얘기예요. 피. 우리들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죄악으로 가득된 피를 다 뽑아내 버리고 새로운 성령의 피로도 버린다 하는 이런 혈통의 무지한 혈통, 죄 있는 혈통에서 무지한 혈통으로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성적 범죄가 그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어낸 말이죠. 성경하고 다르죠. 우리는 분명히 선악과를 먹어서 죄 졌다 그랬지. 어떻게 성적인 행위로 죄를 졌다 그럽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냐면 아담의 범죄를 성적인 범죄라 생각을 했어요. 맨 먼저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럴 때 뱀하고 이제 대화하잖아요. 그걸 성적 범죄라 그래. 성적으로 음행을 했다는 거야. 영적으로. 그래서 하와가 사단과 영적으로 음행을 해갖고 하와가 이제 범죄를 사탄의 혈통을 받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하와가 자기 남편과 이 성적인 부부 생활을 하니까 남편도 이제 사탄의 혈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도 모두 사탄의 이런 혈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야 된다는 거야. 그걸 복귀라 그래요, 사람들이. 그 복귀. 그래서 복귀도 어떻게 되냐? 성적으로 타락을 했으니까 성적으로 복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성경에 그랬죠? 호색하는 자라고. 이게 성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호색이 성 문제 아니에요. 왜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럼 예수님 뭐였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렸죠? 그러면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적 구속 사업은 성공했지만 육적 구속 사업은 실패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영적인 승리는 했는데 육적으로는 구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해야 된다네, 자기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혈통을 바꾸는 일을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는 자기가 재림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주가. 1920년에 이미 재림주가 됐다. 그래서 자신이 재림주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20년 1월 달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주로 이 땅에 온 문선명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죄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와 성적 행위를 통해서 이제 성행위를 한 대상자도 죄에서 벗어나고 후손도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북한에 솔직히 이 양반이 그거를 갖다가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자기 이제 자기 허황된 그 교리를 전파를 해갖고 믿는 성도들 여신도와 함께 이제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해갖고 이제 같이 합방을 한 거야. 그럼 그 남편이 가만히 있습니까? 고발을 해갖고 이제 감옥에 갇혔죠, 북한에서. 5년형의 그 선고를 받고서 북한에 감옥 생활을 하다가 우리나라가 6.25가 나가고 6.25 나가고 우리가 함흥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고 이제 감옥을 이제 북한의 감옥이라 해도 이제 그거를 있는 사람 죄수를 다 석방하고 이래갖고 풀려났어요. 그렇게 나서 이제 감옥에 갔다고 이제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그러고도 자기 교리가 가만히 보니까 그게 좋은 거 같는데 이거 감옥에 갔다 오니까 바꾸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뭐냐? 바로 합동결혼식이라고. 합동결혼식.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통일교에서 뭐라고 바꿨어요?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가정연합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합동결혼식을 통해서 이제 문선명이가 지시하는 대로 이 결혼한 부부들이 성행위를 하고 예식을 거행하면 죄가 없어진다. 이렇게 갖고 새로운 피가 성행위를 통해서 사람의 죄가
없어진다. 그 식을 합동 결혼식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게 통일교예요. 그래서 참 통일교는 그 참 베드로가 예언한 그대로 보면은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주님을 뭐라고 보느냐? 주님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 구속 사업을 실패한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는 게 자기가 재림했다는 거야. 자기가 재림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성경을 성적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 신성을 부인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마리아는 모자지간이 아니라 부부지간. 이런 아주 참 이런 아주 참남된 말을 했어요. 보면은 어떻게 마리아하고 예수님이 부부지간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는 성경이 있으니까 그건 믿는가며,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둘째 하와인 마리아를 품으려고 했다. 같이 자기 어머니와 합방을 해놨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꾸며진 이야기지. 마리아가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자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포도주가 식장에서 떨어지니까 마리아가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여자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곡해를 하고 앞뒤를 다 잘라버리고 그 말만 딱 꺼내갖고 여자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망을 하고서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했고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했대. 그래갖고 가룟 유다는 이를 질투하여 예수를 팔았다. 이런 아주 허무맹랑한 얘기를 꾸며낸 거야.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했다는 게 아주 이단에다 공공연한 그런 비밀이에요. 꾸며내는 거를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도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을 하고, 가룟 유다는 마귀에 의해서 예수님의 구속 사업에 방해를 하려고 그랬는데, 가룟 유다가 막달라 마리아를 가룟 유다가 사랑해서 이를 질투해서 예수를 팔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 아이고 참. 그래서 주님을 이렇게 부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글을 보면은 첫째는 자신이 재림주라 그래요. 재림 예수가 아니라 재림주. 재림주가 한국에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의 생애는 재림주의 생애다 이렇게 미화를 시킵니다. 자기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연대로 나눠서. 그래서 1920년에 태어났고 재림주가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17살이 될 때까지 억만 사탄과 싸워 이겼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혼자 혈혈단신 억만 사탄과 싸워 승리했다. 한 살 때 태어나고부터 17살까지 사탄과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재림주니까 사탄과 싸워 이겼다고 이렇게 이제 미화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비롯한 낙원에서 수많은 아주 성현들, 신앙의 지도자들과 자유롭게 접촉을 하고 하나님과 연교를 하는 가운데 천계의 비밀을 밝혀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원리강론 17페이지에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생애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68년 1월 1일은 문교주가 찾은 인류를 하나님께 돌려주는 날이래. 찾은 인류라는 건 자기가 전도해갖고 이제 이 거짓 교리를 전파해서 믿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인간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다. 그래서 1968년에 그렇게 했다. 그리고 75년에는 희망의 날이라고 있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한을 풀어주는 행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1920년부터 1960년 40년 동안은 뭐냐? 종적인 탕감 역사의 기간으로 보았다. 탕감 역사. 인간의 40년 동안 이제 우리도 보면 애굽에서 40년 지나고 막 이러는 걸 자기 이제 40년 동안 탕감의 역사, 이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그 기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탕감을 해주는, 죄를 용서해주는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이 40년이고, 우리가 40년간 고난의 기간이잖아요. 애굽에서 40년을 살고 이제 천국에 들어갔다. 이제 그러니까 자기 생애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20년부터 1960년, 40년까지는 탕감하라는 준비의 기간이었고, 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탕감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960년 3월 1일이 어린 양 혼인잔치를 했다는 거야. 혼인잔치. 이게 뭐냐? 그날 결혼을 했는데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한학자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날을 뭐라 그러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이 누구야? 재림주 아니야. 재림주가 결혼한 걸 어린 양 혼인잔치라 그래갖고 그걸 한학자와 결혼한 걸 어린 양 혼인잔치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1960년 3월 1일부터 탕감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자기 생애를 미화시킵니다. 참나. 참 허무맹랑하죠. 참 꾸며낸 말도 보면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1981년에는 하나님 중심의 공생, 공영, 공익주의 세계를 그때까지 건설할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친 거야. 공생, 공영, 공익주의가 뭐냐면 문선명을 중심으로 한 세계 건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981년에 그걸 건설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하느냐. 그 20년 동안을 야곱이 하란에서 종살이한 것으로 이제 비유를 하는 거야. 변명하는 거야. 자기 이제 종살이할 적에는 자기 생애를 못 이루었잖아요. 하란에. 예? 종살이하는 게 원래는 60년부터 80년까지 예? 문교주가 얘기하는 그 문교주 중심의 그 교단이 세계를 점령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약속을 해놨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뭐라냐 슬쩍 바꿔갖고 그 시간은 야곱이 하란에서도 20년 종사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도 그런 그 생애였다. 이렇게 꾸민다고. 자기를 미화시킨다고. 거짓말 시키는 거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생애를 거짓말시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일인 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관을 보면은 하나님을 절대자로 안 믿어요. 절대주가 아니야. 예수님은 구주로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 3만 구절이 넘는데 800구절을 인용해서 만든 것이 원리강론이에요. 뽑아서 자기가 이제 필요한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거를 800구절을 뽑았대. 그래서 성경을 뭐라 하냐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이제 성약, 그 뽑아놔서 만든 원리강론, 그걸 성약이라 그래요. 800구절을 만든 그걸 성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성약에 있는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근거로 삼기 위해서 그걸 합리화하는 보조로 쓰고 원리강론을 이 사람들의 정경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내세가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상에서 이룬 지상천국. 이건 문교주 중심으로서 문교주와 집단들이 이 지상에서 천국을 이루는 걸 말하고, 죽은 후에는 또 천상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 천상천국을 건설한다. 우리는 천년왕국이 되고 다 이제 신천신도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안 그래요. 천상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상에서 천국을 이루는 것이 바로 문선명 중심의 지상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 죄가 없는 문선명과 그와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부부간에 사랑을 하니까 한학자도 깨끗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문선명의 지시대로 합동결혼식을 통해서 동침을 통해서 거룩하게 됐잖아요. 구성을 해 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지상왕국을 이룬다. 그래서 대가족을 이루어서 문성명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내세관인 겁니다. 그거를 1980년에 완성하려고 그랬는데 안 됐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이렇게 나아갔지만 아직까지도 그게 안 이루어졌잖아요. 전 세계에 무슨 문선명의 왕국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문선명의 왕국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통일교에서 이제 이걸 바꿔갖고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으로 이렇게 바꿨다는 겁니다. 그는 천국과 지옥을 부정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기념일을 만들면서 자기의 생일은 성탄절이라고 불러요.
자기가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탄절이 자기가 성탄절이고 예수님의 탄생일은 뭐냐? 교주의 그 아들들을 탄신일이라고 해요. 탄신일. 조금 낮춰갖고. 탄신일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의 성탄절은 탄신일이고 자기는 성탄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순홍털이죠, 교리가. 그래서 보세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죽었잖아요. 어떻게 재림주가 죽습니까? 이렇게 해갖고 이 통일교가 와해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존재해. 저쪽에 저 남미 쪽이나 이런데 모르는 데 가면은 아주 이 통일교가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뭘 만들어내갖고 자기 사욕을 채우기 때문에 뭐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뭐 거짓말하면 창피하고 언론 쏙 들어가는데 이 이단들과 이 좌파들 봐보세요. 거짓말 시켜놔도 들통나도 뻔뻔스럽게 또 나오잖아. 우리 건전한 자유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양식 있는 이런 사람들은 우파들은 잘못했다는 언론 사퇴를 하는데 사퇴 안 하잖아요. 똑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갖고 어떤 그 거짓말을 시켜갖고 좋은 현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누리건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시켜갖고 이단을 만들어 통일 조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니까 그거 누리니까 거짓말 시키는 거는 수단인 거예요. 수단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가면서 이 이단이 아주 독버섯처럼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게 통일교예요. 두 번째, 천부교의 박태선. 박태선도 역시 이 6.25 뭐 전에부터 이렇게 활동하던 그런 장로였습니다. 20세기 중반에. 물론 박태선이가 조금 늦게 했지만 통일교보다. 이 사람은 이 장로교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장로가 되다가 부흥사로 활동을 하면서 나중에 이 천부교로 이렇게 교명을 바꿨습니다. 이 사람은 한때 불의 사자다, 동방의 의인이다, 감람나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엄청나게 부흥회라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그래요. 6.25 식구를 인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의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특징이 뭐냐면은 수많은 이적을 나타나기를 원해, 능력을 행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안수로 병을 고치고 기도를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일어났는데 기적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그 기적이 안 일어나고 이적이 많이 안 따라오고 이러니까 실망을 해갖고 기독교를 버리고 천부교를 만들어서 자기가 신이라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이 이적이라는 건요, 내가 행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을 줄 때 행하는 거지. 어디 성경을 보세요. 베드로와 바울이 수많은 이적을 했지만 그 성령의 능력이 행한 거지. 어디 바울이 무슨 능력을 가지고 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은사를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베풀어 줄 때는 이게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항상 자기 원대로 된다고 생각하고 뭐 자기가 하나님인가? 이게 여기에 쏘아 넘어갖고 마귀가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능력 행하는 분들. 능력은 내가 행한다고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이 피가름을 체험을 했대. 피가름이 참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볼 때 그 당시에는 이런 피가름이라는 그 주장이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렇게 나돌았어. 그래도 뭐라 그러냐면 자기 몸속에 모든 피가 소변으로 배출되었고 죄 있는 그 죄성을 타고 있는 피가 다 배출되면서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피가 주입되었다. 그런 환상을 체험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통일교도 똑같단 말이야. 피가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 하와와 그 사탄이 말이지 영적으로 음행을 해갖고 이래갖고 더럽다. 이런 그 주장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단의 소리를 듣고서 그런 거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태선도 아담의 범죄로 후손들은 마귀의 후손으로 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더러운 피를 깨끗게 하는 성령의 피, 기름을 체험한다고 주장을 했다. 성령의 피 이렇게 주장을 헛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이적을 사모했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 한강물에 손을 넣고 기도하면 한강물이 전부 다 기름으로, 석유로 변한대. 그때 6.25 끝나고 우리나라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때 이 산유국들 이런 데는 굉장히 잘 살고 이러니까, 자기 한강에다가 손을 넣고 기도하면 전부 다 석유가 된다. 그 다음에 또 설교를 통해서 미국의 모든 돈이, 그때 잘 사는 나라, 지금도 그렇지만 미국이니까, 이제 앞으로 미국의 모든 돈이 한국으로 와서 한국이 부자가 된다. 이런 허황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요, 말씀에 기초한 그런 부흥회를 한 거 아니고 신앙관을 갖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피가르면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거는 예수님의 그 아담과 하와의 죄돼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갖고 있잖아요. 심성으로. 그걸 예수님 믿으면 그 죄사함을 받는 그런 말씀으로 그걸 믿어도 구원받는 거지. 무슨 피가 바뀝니까? 뭐 피가 바뀌어? 아니, 그 말이 되는 소리지. 무슨 소변을 통해서 피가 다 나오고 성령으로 주입했다 그래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간의 기간에 죽겠다. 피 다 빠지면.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한다고. 그 다음에 집회에서 부흥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면 병든 자가 나을 수 있는 이런 기적이 있는데 그게 항상 일어납니까? 그리고 한강물에다 기도를 하면 석유가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하다 안 되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실망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천부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부천에 여기 여기 소래산이 있거든요. 그 산이 무슨 산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래, 다시 재림하는 산, 이렇게 주장을 해요. 소래산에다 주지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이단자들은 이단의 교리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걸 그대로 믿어요. 이렇게도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적이 제대로 이렇게 통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성경도 허상이구나,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 98%가 거짓말이다. 자신의 말이 성경이다. 이렇게 갖고 천부교로 바꾸는 거예요. 천부다 이거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나이를 5789세라고 했다가 나중에 1조 5천억 세. 정신 아니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천부교로 바뀌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얼마나 이적에 목마르고 헛된 짓을 했는지, 생수에다가 물 있잖아요. 그럼 바람을 훅 불고 나서 그게 이제 성령의 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팔고. 날도둑 놈이지. 안차를 한다라고 여자들 성추행하고 이래고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그러니까 성경에 그 헛된 말을 지어내고 호색을 한다. 이 말이 딱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 박태선은 뭐냐? 신앙 중에서 말씀에 기초를 하지 않고 그 무슨 이적을 행하고 헛된 이런 지어낸 말에 열정을 가졌으나 자기의 집회를 할 때마다 이적이 안 나타나니까 거기서 실망을 해버리고 성경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를 부정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천부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는 말을 보면 그 전까지는 괜찮은데 1980년대부터 이제는 어떻게 했냐? 예수님을 다윗과 룻과 함께 욕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욕을 하고 룻도 얘기를 하고 싸받아서 예수님도 욕을 하는 거예요. 쌍욕을 하는 거야 아주.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죄인 마리아에게 낳기 때문에, 예수님 어머니가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도 죄인인데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도 99%가 죄덩어리고 음란의 아들이고 마귀대장의 아들이다.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했잖아. 주님을 부인한다 그러더니. 그게 박태선이에요. 천부교. 첫 번째,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은 한국에서 생긴 게 아니라 19세기 후반에 미국에서 생겼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아주 이 여호와의 증인 아주 유명하잖아요. 뭐 집총 반대, 군대 안 가고 이렇게 해갖고
문제가 생겼는데 이 종교는 어떻게 말을 세워냈는 성경을 보고서 말을 꾸며갖고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나는 이사야에 있는 그 여호와의 증인 이런 줄 알았더니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하나님이 보면은 인물을 사용해서 인간 구원의 복음 전파에 인물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아담, 노아, 아브람, 모세, 다윗, 뭐 사무엘, 뭐 예수님, 뭐 12사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교회 시대에도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일꾼들처럼 여호와의 일을 위해서 아주 전적으로 복음 전파에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게 누구냐?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거야. 그렇게 붙잡고 이제 자기들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우리가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렇게 합리화를 시켜서 그걸 끌어들인 거지. 앞에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런 걸. 아니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자기만 있나? 전 세계 얼마나 예수를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이단들은 자기를 이렇게 영웅화시킨다니까. 그래도 일대 교주가 러셀이거든요. 러셀. 이 사람은 뭐냐? 삼위일체를 부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특징이 제가 볼 때 조직신학에 이게 없어. 다 그래. 박대선이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또 이만희의 신천지 이런 데 보면은 다 이게 조직신학에 이게 없어. 여러분 그래서 교회만 부흥시키려고 그러지 마세요. 조직신학을 똑바로 가르치라고. 어디서 사이비 조직신학 배우지 말고 박형룡 목사님의 조직신학을 가르치라고. 교회 부흥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직신학이 뭐예요? 성경에 있는 복음이란 말이야.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걸 제대로 가르쳐서 사람들이 그 믿음 안에 서게 해야지. 그저 기도해서 뭐 신유, 환상, 뭐 어느 학교를 갈까요? 뭐 이래가면서 그런 걸 왜 따져요? 자기 실력에 가서 맞춰서 가면 되는 거지. 조직신학이 안 돼 있어. 예수님의 그 러셀은 또 육체적인 부활을 부정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왔다는 거, 역적으로 부활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성령의 인격성을 부정해서 성령은 하나님의 삼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옥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영혼이 죽어서 멸망받는 거. 지옥 가는 거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도 안 받고.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이 탐심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교리에 거짓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의 구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죠. 문선명이가 똑같이 땅을 통치하는 왕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땅을 통치하잖아요. 왕이 돼서 재림주로서. 이 사람들도 똑같이 지상에다 땅을 통치하는 왕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로 가게 돼서 극소수의 여호와의 영을 가진 부류가 있다. 땅의 왕을 통치하는 지상에서 땅을 통치하는 이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신천신지에 가는 게 아니라 극소수만 들어간다. 이 사람들 다 이상하게 이렇게 똑같이 그 통일교에서도 그러더니 이게 바로 뭐냐? 옛날에는 이 조직신학의 땅 이게 완전히 그 정리가 안 되고 성도들한테 전파가 안 돼 갖고 이 나름대로 이렇게 해 갖고 똑같이 한국이나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천년왕국과 신천진지는 이 지상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지 무슨 지상에서 땅을 통치하는 왕이 있습니까? 물론 땅을 통치하는데 그거는 만왕의 왕은 예수님이고 땅을 통치하는 각 나라에는 성도로 구성된 왕은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그 조직신학이 제일 안 돼 있어 갖고 신천신지가 천년왕국이 뭔지를 몰라 가지고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성교는 흑암이 있고 자신을만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러셀은 1874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랬어요. 근데 재림을 안 했죠. 그 다음에 1914년에
이방인의 종말이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이 발생한다. 그런데 또 안 이루어졌어. 그래서 이 사람이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된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다음에 그게 안 이루어졌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러셀은 이제 생명을 다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 없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단은 그 가운데서도 살아난다고. 추종자들이 이제 있어갖고 그거를 이제 합리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성경도 신세계 번역판 성경을 갖다가 자기들의 성경을 인정하고 이 성경을 구미에 맞게 이제 꾸민 거예요. 그 다음에 파수대, 성경을 읽지 말고 성경을 읽으면 자기들의 잘못 질통나니까 파수대 깨어라, 파수대 깨어라,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급을 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가장 사회적인 문제가 뭔 거예요? 수혈 안 하고 집중, 총 안 집어, 왜 군대 안 가? 직업도 포기하고 가정 윤리도 다 파괴시키고 가정도 파괴시키고 세계 정부는 부정을 해요. 세계 정부를 마귀의 사탄이 세운 그런 정부다 이래가면서 나라 갖고 이게 없으면 뭐가 돼요? 그럼 북한에 가서 한번 살아보지? 이렇게 뻔뻔스럽게 하는 이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이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당연히 주님을 부정하죠. 예수님은 신성을 부정해요. 피조물이라는 거야, 단순하게. 신이 하나님이 보내온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체적인 부활을 부정을 해요. 영적 부활을 했다. 이렇게 부정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뭐 성경을 사용하고 뭐 어쩌고 그러지만 다 이단이요. 다 우리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자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종교는 안식교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7번째 날인 안식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하는 것을 믿고 있는 안식교입니다. 저 삼육대학교 쪽이죠. 참 한 가지 이단들이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세력이 크고 이익을 취하니까 아주 그냥 돈이 많아요. 그래서 뭐 교육시설 대학교도 세우고 다 보면 통일교군 안식교군 다 이렇게 대학교가 있잖아요. 이렇게 아주 왕성한 그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데도 그 삼육 그 대학교에서 이 목회학 그 박사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갖고 인도에 그 복음이 전파되는데 많이 그 이단들을 또 양육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 안식교는 19세기 쪽 몰몬교,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이게 미국에서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만들어낸 얘기를 보면은 이 사람들은 안식교의 특징이 뭐냐면은 재림하고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에 이 땅에 세워진다. 이거를 잘못 말을 한 이것이 바로 안식교입니다. 안식교에는요, 두 사람의 위대한 그 인물이 있어요. 하나는 이 안식교를 만든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안식교를 만들면서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에 세워진다는 것을 관심을 가졌는데 그 일 때문에 이 윌리엄 밀러가 몇 차에 걸쳐서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공포를 하는 거예요. 언제 온다. 1943년 8월 21일 날 온다. 안 왔어요. 그러니까 계산이 잘못됐다. 1844년 10월 22일에 재림한다. 이렇게 해갖고 그거를 안 오셨잖아요. 지금 2025년가 5년인데. 그래갖고는 이 밀러가 자기 예언이 실패했으니까 거기에 이제 자기가 잘못했다. 그 사람은 왜 이 이야기를 그 날짜를 정했냐면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 그 2300주야가 나오잖아요. 그 2300주야를 2300년이라고 계산을 하고서 그 처음 시작일을 예루살렘 성에 재건한 그때부터 2300년을 계산해 보니까 1843년이다, 1844년이다 이렇게 계산을 한 거야. 그래갖고 여기에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교가 없어지질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그래도 윌리엄 밀러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실제적으로 예, 안식교를 크게 조직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화이트 부인이에요. 여자. 이 여자는 또 어떤 여자나? 환상에 미친 여자예요. 환상에 미친 여자. 그래서 이 사람은요, 순 환상을 통해서 본 걸 가지고서 이제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환상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내 마음을 다 버리고 내 기존 지식을 다 버리고 성경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이래 보면은 환상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이적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그 큐티 있죠, 큐티. 우리나라도 그 저 여자가 그 큐티 해갖고 이렇게 하잖아. 큐티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이래. 여러분 성경이라는 거는 기존 자기 그 어떤 선입관념을 없애고 아무주 그냥 순진무구한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지. 왜 어떤 선입관을 갖다 놓고 성경을 봅니까? 거기서 이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 돼. 내가 지금 이단이 생기는 거, 나 이단, 이 사람들 하는 짓거리들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아이고, 쓰레기 갖고 이 더러운 놈을 왜 얘기를 합니까? 우리 기성신앙인 중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이단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아까 얘기했죠. 박태선처럼 이단만 그래 이정만 쫓아가다가 하나님 없다고 그런 일 하지 말으라고. 그건 누구든지 그런 일이 생겨요. 자기 이적을 바라는데 능력을 행하고 막 이랬고 목회를 하고 세상 막 그냥 부흥회를 하고 싶고 막 이러고 싶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실망해갖고 이래야 된다고. 이 사람도 환상에 미쳐갖고. 응?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 말으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성경을 봐야지. 그게 성경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지. 내 생각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성경이 바로 보이겠어요? 아니 여기 안경이 있는데 이게 깨끗하게 닦여야지 이렇게 사물이 잘 보이지. 여기다가 자기 그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은 그림으로 보이 세상에 그림으로 보이지 세상에 그 실물이 올바로 보입니까? 근데 이 여자 보면은 전부 환상이야. 1845년 예수님이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환상을 보았다. 하늘의 지성소에 거룩한 곳에 들어갔다. 45년에. 그 다음에 1847년 4월 7일에는 자신이 하늘의 지성소에 끌려가서 거기 가서 언약궤도 보았고 십계명도 보았고 그 다음에 그 십계명 안에 4계명의 안식일 계명이 있잖아요. 그 안에는 영광의 빛이 막 났다. 그럼 저기 예수님이 오시고 율법이 다 없어지고 그랬는데 언약궤가 왜 필요 있고 거기 지성소가 뭐가 성소하고 지성소가 이래 나눠져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난 천국에 뭐 지성소와 언약궤가 이게 상징적으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구약에 이게 기초가 돼서. 근데 그게 우리 신약대 교회적으로 얘기하면 언약궤 이런 것들이 어떤 신앙의 복음적으로 그게 그 모용으로서 어떤 의미는 있지만 실물적인 가치가 없는 건 아니야. 아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서 언약궤를 안 찾는다 그랬는데 언약궤가 없어졌는데 필요도 없어서 그랬는데 뭔 언약궤를 봤다고 신약시대 봤다고 그걸 환상을 봤다고 대단하고 예수님도 들어가는 걸 보고 자기도 들어가는 걸 봤다고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그냥 신앙을 미화시켜갖고 뭐 새로운 것을 본 것처럼 말이지 기성교회는 다 타락되고 자기들만 신령한 자라고 이렇게 뒤집어서 선전선동을 하는 건지 난 그 이해가 안 가. 그게 이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만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여자가 이 환상 본 걸 가지고 교회사, 기독교의 교리, 가정, 사회, 교육, 복음, 성경의 영감 이런데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야 이거 지금까지 없던 거다. 그래갖고는 이 안식교가 발전하고는 그런 기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러는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그 재림 날짜를 잘못해갖고 자기가 내가 이 2300주야를 잘못 계산을 했다. 이래갖고 시인을 했는데 이 여자는 그렇게 안 하고 잘못해도 주장을 굽히지 않고 환상으로 그 잘못된 걸 가지고 그냥 변명을 하면서 성경 해석의 그 조직신학적인 성경 해석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 말씀이라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조직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언약.
이거를 떠나서 여러분 주장하는 모든 환상 위주로 하고 이적 위주로 하고 이게 전부 다 이단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잘 아세요. 왜 이단으로 그런 새끼가 있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그런 조짐 있는 사람. 그래도 이 사람들이 쫓아가는 사람이 항상 보면 교리적으로 보면 조직신학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어. 안식교회 영혼 불멸설 부정해요. 지옥 천당 없다. 지옥 없다는 얘기지. 구원에는 두 가지인데 큰 구원이 있고 영원한 구원이 있다고. 큰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고. 근데 취소할 수 있다는 거야. 영원한 구원은 율법을 지키러 얻어지는 완전한 구원이다.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 안식교가 이 여자가 화이트 부원이 이 부인이 본 게 언약 깨보고 뭐 지성도 들어갔다. 그러니까 구약의 취중이네. 율법의 취중에 있는 거야.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 영원한 구원을 받아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율법이라는 거는 복음의 모형이라는 이 자체에 조직신학이 안 돼 있는 거야. 그걸 가지고 뭐 새로운 걸 발견한 것처럼 말이지. 그래서 이 안식교는 뭐냐?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거야.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지 된다고. 그날 예수님이 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율법을 다 지키면 영원한 그런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여자는 그 화이트가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까 일대 이 교주인 이 윌리엄 밀러 이 사람은 성경에 2300주야라는 거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류를 범했다 하는 거를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성경 구적 해석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게 이게 2300주야는요 2300년 아니에요. 2300일이에요. 그래서 안식교의 잘못된 예수님에 보면은 예수님과는 역시 똑같다. 예수님 우리와 같이 오염된 인간성을 가지셨다. 죄 없는 분을 부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난 분으로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오염된 인간이라 그러지.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몰몬교. 이 몰몬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이 사람도 환상에 아주 체험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소설가 같아요. 꾸며진 이야기가 진짜 소설이야, 소설. 아주 진짜 어떻게 이렇게 소설책을 쓰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몰몬교를 창시한 사람은 요셉 스미스 2세입니다. 이 사람은 환상을 많이 체험을 했어요. 환상. 근데 이 사람이 뭐 환상을 체험하기 전에 이 교회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아마 미국에서 여러 교파가 있어갖고 서로 간에 이제 막 싸우고 이러니까 아마 환멸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듣고서 너희들이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달라 그러잖아요. 야고보서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15살에 1820년에 숲속에 들어가 기도를 하는 중. 놀라운 힘에 의해서 압도를 당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빛이 나더니 뭐 두 천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미스야 이름을 부르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한테 어느 교파가 옳고 어느 교회 나가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너는 어느 교회도 속하지 말고 어느 교파에도 속하지 말아라. 잘못했다. 이렇게 천사가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지만 능력이 없는다다. 그래도 너는 아무 교파에도 속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를 하면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진짜 그랬나요? 진짜 그랬으면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호메트와 똑같네. 마귀가 이렇게 거짓 나타나서 말을 했네. 그 다음에 2년 뒤에 또 기도를 하는 중에 이래 빛이 나면서 천사가 나와서 나는 모르나이 천사다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네 이름이 모든 세계에 알려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금판에 금으로 된 판에 새겨진 책이 있는데 여기는 책은 뭐냐면 아메리카 원주인의 기원을 알려주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옛날에 하나님이 그 원주민에게 복음을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예,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책에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구약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거를 전한 복음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책에는 은태로 둘러져 있고 거기엔 2개의 보석이 박혀 있다. 그 다음에 흉패, 그 흉패에는 우림과 둠빔이 있다. 이렇게 해요. 구약에 보면은 그 제사장의 옷에 우림과 둠빔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면서 이 책을 보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자로 사용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책은 번역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를 해놨으니까 네가 그걸 번역을 하라는 거야, 새로운 거를.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잖아. 그 책을 가진 사람이 선자 역할을 하니까 네가 그거를 남에게도 보여주지 말고 내가 이제 그 금판이 있는 장소를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 테니까 너는 그거를 갖다가 책을 가지고 번역을 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이 언제 쓰여졌냐면 BC 600년 전부터 멸망받기 전에요. 바벨론으로 포로되기 전에 이스라엘 600년부터 AD 420년에 쓰여진 거라는 거예요. 한 1000년간에 걸쳐서 이것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 책을 번역을 해갖고 영문, 영어로 522페이지의 책을 만들었는데 이게 물문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이 뭐 여러 가지 꾸며진 이야기가 많은데 그 얘기가 뭐냐면은 BC 600년서부터 420년에 쓰여졌으니까 이게 어떻게 미국까지 왔냐면 예루살렘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이 그거를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서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해갖고는 뭐 미국까지 가갖고는 지금 그 미국의 그 뉴욕 교회에 주모라 언덕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감춰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한테 이제 가르쳐 주니까 너는 그거를 찾아갖고 이거를 갖다가 번역을 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어떻게 AD 420년에 쓰여진 이 책을 어떻게 갖고는 이스라엘에서 출발해서 인도 태평양을 거쳐서 북미 뉴욕으로 가갖고 거기서 뉴욕 그 교회 밑에다 감춰놓겠어요.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하여간 이런 허황된 이야기를 이 스미스가 하면서 만든 성경이 바로 성경도 아니지 만든 책이 몰몬경이에요. 근데 이 몰몬경에 대한 이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몰몬교를 탈퇴하고 여기에 동참했던 금판도 보았다 천사가 감춰놓은 책도 보았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나중에 탈탈을 해서 이건 가짜다 이렇게 실토한 사람들에 의하면은 이게 소설 같잖아요. 이 소설책과 같은 것이 실제적으로 소설이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스펠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은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소설을 썼는데 그거를 1812년에 발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그 책을 가지고 출간을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사겠다. 그래가고는 자기가 사갖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각색을 해갖고 이 사람이 소설을 썼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몰몬경을 만드는 거야. 이거를 거기에 주장한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몰몬경을 만드는 그 책이 뭐냐 그러니까 이 아메리카 미국의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한 게 있다 그랬잖아. 그게 바로 그 내용을 갖다가 이제 새롭게 그 교파의 내용에 담기지 않는 새로운 거를 주장을 이 사람이 그 책을 그 원본으로 삼아갖고 성경관을 그렇게 해석을 한 거지. 그래서 종교를 만든 거지. 이렇게 만든 게 바로 몰몬교예요.
소설책을 각색을 해갖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 사람의 교리를 보면 원죄를 부정합니다. 자범죄만 인정해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선악과를 통일교처럼요 성으로 해석을 해요. 성으로. 참 이상하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을 주는 거 이거 부정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부정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육체를 가졌지만 상징이다. 신성을 부정한다고. 신성을 부정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아담신과 마리아가 관계를 하여 나온 아들. 그러니까 이 정신 나갔으니까 이 환상적인 이런 허황된 거를 중요시하니까 현실과 허황된 이런 환상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담신과 마리아가 관계를 합니까? 아담이 언제 사람인데. 아담신과 마리아가 관계를 하여 낳은 아들이 예수님이고. 신성을 부정한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부인해요. 그 다음에 그 마리아와 마르다 있잖아요. 이 자매를 모두 아내로 삼았다는 거야.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정부로 삼았고. 아까도 누가 그 앞에서 예수님이 뭐 막달라 마리아하고 뭐 아내로 삼고 자기 어머니와 관계를 했다가 여기 거절을 당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아내로 삼았다고 그러고 가룟 유다는 이를 시기해서 예수님을 팔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도 똑같이 그래. 성적으로 해석을 해갖고 예수님은 아담신과 마리아가 관계를 해서 나온 아들이고 그 다음에 베다니아의 그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를 모두 아내로 삼았고 둘을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를 정부로 삼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자신은 누구냐? 예수님의 자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솔로몬 그 사람이 쓴 책과 일치한 그 책을 각본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증거되는 게 뭐냐 하면은 아까 그 책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 솔로몬 스펠딩이라는 사람이 과대 망상증 환자로서 미국인은 이스라엘 사람의 분손이다, 자손이다는 생각을 갖고 소설을 썼잖아요. 미국 사람이. 그러니까 그 미국 사람인 스미스가 예수님의 후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보고도 쓴 거지. 그래놓고 나가고는 그 책을 썼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설득력이 없고 그게 안 되니까 뭐 여기 천사가 나타나 갖고는 뭐 책을 둔빔 우림으로 바뀐 보석으로 된 금에 쓰여진 이런 책을 갖다가 그거를 그 뉴욕 교회에 어디다가 감춰놨으니까 그 책에서 이거를 성경을 번역을 해갖고 금판을 쓴 게 성경의 522페이지짜리 책이다. 이래가면서 꾸며낸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금판을 묻었다는데 금판에 그 글자가 쓰이면 얼마나 쓰이겠습니까? 옛날에 600년 비연전 600년부터 AD 400년에 금판 안에다 글씨를 새겨내면은 그 금판을 번역하면 지금 이 빡빡한 이 책에 한 페이지나 쓰겠어요? 그럼 522개 금판이 쓰면은 아이고 이렇게 뻥을 치는 거야. 이 현실에 맞지도 않는, 합리적으로 따져보면 맞지도 않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다 이게 소설을 가지고 이렇게 꾸민 거라는 게 다 이 말하는 거하고 이 소설하고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분별이 되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이걸 몰랐는데 그 예수님이 뭐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 그러더니 몰몬교 뭐 이런 이상한 종교들 이단들이 주장하는 거네요 보니까. 참.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그 교리를 보면은 이 호색을 해요. 호색. 아주 일부 다처를 주장을 합니다. 처음부터 일부 다처. 그래서 이 창시자 스미스는 50명의 아내를 아예 거느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호색자입니까? 그 다음에 브리감령이라는 사람도 27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살았다. 여러분 미국이 잘한 것이 일부 일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부 일체지만 일부 다처를 주장하면서 막 일부 다처로 살고 이랬는데 그게 이제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국가의 법을 어기고
일부 다처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솔트레이크시에는 1만 명의 일부 다처주의자들이 살았다. 1만 명의 여러 사람을 아내를 거리고 이렇게 살았다.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 몰몬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상에서 결혼을 통해서만 지상천국이 건설될 수 있다고 믿었다. 이게 참 그 똑같은 그 생각에서 왜 그렇게 이 지상천국이 이루어지는 걸 자꾸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지상천국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는지 통일교도 그러고 이 몰몬교도 그러고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까 피가람도 그러고 다. 참 신기해요. 그래서 이들은 미국에서 시온주의, 즉 몰몬교 신자로 구성된 왕국이 건설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교 문선명도 자기를 중심으로 한 가족, 집단, 자기 믿는 따르는 사람들이 왕국을 이룬다. 또 몰몬교는 몰몬교 중심의 왕국을 이룬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는 14만 4천 중심으로 왕국을 이룬다. 다 자기들 믿는 집단에 통해서 지상천국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믿는 게 이단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보고도 이 지상에 예수님 중심으로 천년왕국이 생기는 거를 이걸 보고도 또한 자라 무서워 뭐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이거 이단의 주장이지. 왜 이 지상에 예수님이 천년왕국이 되고 세계의 왕이 있는 걸 왜 부정을 합니까? 이렇게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예수님의 사도인 베드로가 이단에서 정리된 대로 보면은 주님을 부정하죠. 호색을 하죠. 성적으로 해석을 하고 일부 다처주의고 막 이런 일을 하죠. 전부 다. 그 다음에 탐심으로 말을 짓잖아요. 그 소설을 쓰잖아요. 이슬람교, 천주교, 통일교, 몰몬교 다 소설을 쓰잖아.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공통점을 가지면서 형성된 것이 바로 이단이다 하는 거를 새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들.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이 어떤 그 종교 단체를 제가 비난하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성경에 가르친 대로 이단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들은 기독교 정통교회는 목사들이 횡령을 하고 바람 피우고 안 그래? 그래, 맞아, 해. 잘못해. 나도 그거 알아. 근데 왜 그러냐? 우리 기성교회는 그런 거 잘못하면요, 그거를 목사를 해직을 시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교주가 그러든 누가 그러든 쉬쉬하잖아. 계속 유지하잖아.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각 교회에서도요, 이 외에 지금 다뤄보지 않은 이런 정명석이라든가, 그 다음에 김기동이 저쪽에 또 무슨 이런 사람들 이래 보면은 성적으로 막 그냥 젊은 여자 데리고 마누라로 삼아갖고 다니고 이래도 가만 놔두지? 예?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 교단이 유지되는 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정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교회는요, 그런 목사들은 잘라버리지. 그걸 어느 교회든지 힘이 있다고 그렇게 바람 피우고 헛된 짓 하더라도 나불어도는 거는 이단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라고. 이 이단의 특징이 그거예요. 이단은 나부둬요. 이만희가 7번째, 6번째 아내를 가져도 나부두고, 러셀이 50명의 스미스가 50명의 여자와 살아도 그냥 나부둔다고, 교주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걸 합법화시키고, 천주교 똑같잖아요. 동성연애하고 어린아이들 성폭행해도 쉬쉬거리고 다 신부들 나부두잖아. 감싸주잖아. 그게 이단의 특징이라고. 그러니까 왜 성경에서 호색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 그걸 잘 이해를 하라고. 현실적으로 이단들이 어떻게 그걸 하고 있는 행태를 통해서. 다 주님을 부인하고 말이야. 주님이 사람이야? 신성을 부인하고 말이지. 결혼했다는 둥, 자식이 있다는 둥. 그런 걸 알고 여러분들 이단에 걸쳐서 이렇게 핵심 주님을 부인하고 호색, 성적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예수님도 죄 있는 자다 이렇게 하고 성으로서 왕국을 만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부 다처를 주장하고
탐심으로서 그 교리를 갖다가 뭐 환상을 중시하고 이적을 중시하고 이래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소설책을 갖다가 각색을 해도 종교를 만드는 이런 만드는 뭐 천사가 나타나다 자기 했다는 둥 이런 얘기를 가지고 종교를 시작하는 이런 것들은 이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이단을 멀리하고 이단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 참된 신앙 안에 거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몇 시간에 걸쳐서 이단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단은 성경에 있는 말씀에 근거대로 살펴보면 이단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우리가 참 정통적인 이런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가 이 이단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별하는 그런 눈이 있어 그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 분별하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